금방 기도해 주신 말씀처럼 오늘부터 10주 동안 저희는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크게 역사가 바뀌는 그런 중요한 장면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사무엘상 같은 경우에 이제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왕이 세워지고 왕조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 바뀌는 장면이 나오고요.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는 이제 가나안에서 이제 가나안 이렇게 점령을 해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역사가 되게 중요하게 바뀌는 그런 장면들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렇게 거대한 역사가 바뀌는 시작에 우리가 생각하면 뭐 되게 멋지고 거창하고 역사를 흔들 것 같은 그런 일들로 시작이 되는 게 맞을 텐데 사실 되게 소박하게 시작을 하는 거죠. 사무엘상 같은 경우도 누구 얘기로 시작하냐면 그냥 개인적인 한나와 엘가나의 부부의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떻게 보면 거창한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중요한 시작에서 아주 사실은 여기만 딱 등장하는 산파 이야기, 되게 소박한 평범한 두 산파 이야기로 오늘 얘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이런 식으로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되게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곰곰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대단히 역사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그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는 사실은 대단히 소박하고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그 일들이 전개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성경이 대단히 이 땅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하늘 얘기, 그냥 옳은 얘기, 마땅히 해야 될 만한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 여기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한다라는 면에서 성경이 되게 좋고 우리가 들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10번 나눠서 이제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묵상을 해나가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던져지는 제일 큰 질문이 뭐냐면 너는 믿음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주 동안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출애굽기를 같이 읽고 말씀을 듣고 생각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 그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정말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까 예배 전에 이제 동은자매랑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해도 돼요.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근데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아주 사소한 거에서부터 되게 큰 일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한번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희가 이제 새벽마다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의 제목들이 한 대여섯 개 놓고서 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난 후에 공통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면서 저 자신한테 자문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너는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 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실제 너의 삶의 변화를 줄 거라고 믿고 기도하니? 라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중에 오영 권사님 아픈 문제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암에 걸린 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사실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 기도를 하죠. 그리고 저희가 항상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요즘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딤돌교회 한 가정을 놓고서 하루에 이제 한 가정씩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이들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그 가정에 어떤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정말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서 기도하는 건가? 아니면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짜서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그렇게 제목을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 것인가? BBS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지가 제법 됐어요. 근데 그 기도를 쭉 해오면서 제 기도와 생각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들을 보면서 다시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지난주에 화종전 전사님이 기도 제목을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해서 보내셨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20명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20명을 하나님이 보내주실까? 이걸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맞을까? 정말 나는 20명이 올 거를 믿고 기도하는 걸까? 이게 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기도하실 때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그리고 조금 더 파서 얘기를 하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 그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거는 오케이 20명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일이 일어날 거를 의심도 하지 말고 계속 그걸 믿고 기도를 하면 그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런데 결국은 BBS에서 20명이 안 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었던 걸까? 내가 믿음이 없었던 걸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사실은 출애굽기를 같이 나누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제 고민이고 제 질문입니다. 한번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 믿음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된다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신앙적이고 일반적인 것은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막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다가 평소엔 다 잊어버리고 살고, 그래가지고 또 뭔가 어려움이 오면 또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내가 맛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렇죠?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구하며 산다라는 것이 실제 내가 내 삶 가운데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계속 10주 동안 묵상하며 같이 나눌 때에 그게 실제로 내가 좀 맛보아 알아서 10주 전과 10주 후가 뭔가 조금 달라지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미 여러분들한테 이제 출애굽기 1장을 좀 읽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 설교를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 보내드린 설교 그 다음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뭘까? 이런 생각을 질문할 때 이런 생각을 계속 새벽 기도마다 하여튼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계속 거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요즘에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최소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고 내 귀에 들리고 그리고 내 마음을 좀 흥분하게 하고 감동시키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 마음과 눈과 귀가 끌린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제가 설교보다 어려운 찬양 인도를 겨우겨우 끝냈는데 찬양 인도를 하면서도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냥 더 쉬운 찬양, 더 쉬운 코드로 그냥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찬양 인도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거를 마음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가사가 좀 감동이 있고 좀 나누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려면 코드도 복잡하고 어려워. 그래서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하고 열심히 하면서 어저께도 막 지영이 꼬셔가지고 막 연습을 하면서 되겠지 생각하고 섰는데 안 보여요. 코드가 막 헤매고,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이 찬양을 잘 아니까 너무 씩씩하게 불러줘서 너무 좋은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곡을 골랐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과 제 마음에 있잖아요. 느낌이 잘 된다. 와, 이거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찬양이 돼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기타도 잘 쳐지고 노래도 잘 되고 호흡도 잘 맞고 우리가 서로 막 마음에 막 찌릿찌릿한 게 있어요. 거기로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죠? 신앙적인 걸로 얘기하면. 실제 삶으로 가보죠. 실제 삶에서 우리 아이가 아파요. 아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뭘 기대하겠어요? 그 아이가 빨리 낫으면 좋겠죠. 그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죠.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실 어디로 가요? 그 아이가 빨리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우리 눈에 보여요. 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게 확실하게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교회 얘기로 가볼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많이 모이면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죠? 설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더 많은,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 생각이에요. 이렇게 네 분하고, 오늘 생각해보니까 어저께 제가 막 부랴부랴 여러분들한테 기도 제목을 보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안 목사님도 내려가고 화정도 내려가고 그럼 어떻게 하지? 몇 주 전에 저희 3명 그 젊은 친구들이 왔었잖아요. 이쪽에 자리가 있다가 여기에 꽉 차니까 제가 설교하는데 훨씬 편하더라고요. 제가 지엄마한테 이실직고했어요. 와, 3명만 더 있어도 훨씬 설교가 편하다.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현실이고 우리는 이거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고요. 그래서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성경은 새벽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네는 그래, 그런데 사실은 그게 니네를 가지고 놀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니네를 가지고 놀아.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게 되고 그것들 때문에 힘을 내기도 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낙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예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들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좀 달라지는데 2장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그들의 모습은요,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성경에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바로도 그 얘기를 하고 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강해진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현실이 어디예요? 현실은 아니에요. 숫자가 많아지고 강해져요. 그래서 그들의 위치가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강해진다라고 바로가 말하면서 결국 바로가 뭘 명령해요? 정신없이 그냥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더 일을 많이 줘라, 이렇게 명령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명령을 받으면서 한 번이라도 저항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달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요? 토를 달 수 있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은 너무 웃겨요. 계속 바로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강해지고 숫자가 많아진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그건 사실은 현실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일을 막 부려먹고 난 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조금 끔찍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의 아기가 낳으면 죽이라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의를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의 자리가 그 정도로 앞을 보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꿈꾸지 못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들이 꾸는 꿈을 비웃는 현실의 무게가 그들 앞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어디까지 쌓여요? 자녀 낳으면 죽이라는 명령 앞에서도 꼼짝 못할 정도로 쌓여요. 그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극단적인 현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들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의 일상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사실 별거 없다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린 또 그렇게는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단계가 있는데 제가 거기 3가지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체념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 세상이 다 그래 좀 잘 나갔다 아니다 그렇지만 결국 인생이라는 게 별거 없어 라고 체념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들, 저희가 새벽기도 때 계속 많이 얘기했던, 그리고 십계명 때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이 그렇지 열심히 살아서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연봉이 늘어나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말썽을 안 부리면 우리는 괜찮은 거야 라고 그냥 세상과 동화돼서 그냥 살아가요. 체념, 동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그래도 성이 안 차요. 내 삶은 변하지 않는데 성이 안 차.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은 좀 잘 됐으면 하는 거예요. 쇠뇌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요렇게 되면 조금은 나보다는 나을 거야. 조금 나은 날이 있을 거야 라고.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그렇게 투자하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경우에 보면 교육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교육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왜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몰빵을 하는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부모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무리함 없이 성공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자녀들에게 되게 너그럽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 삶에 자신이 없었던 부모들은 더 사실은 우리들은 바뀌지 않는 삶 속에서 체념하고 또 그거에 동화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그 안의 테두리 안에서의 새로운 꿈을 쇠뇌를 하게 돼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체념하고 동화하고 쇠뇌하면서 우리는 사실 우리들의 삶에서 나름대로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들을 자꾸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계속 들이부네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게으르면 안 되지.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더 모이기를 힘쓰고 어떻게든 교회를 부흥시켜야지라는 얘기들로 막.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고 저도 알지만 되게 슬픈 얘기는 뭐냐면 특히 이민교회라는 상황 속에서 저희 친구 목사들도 많이 그런 아픔들을 경험했는데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교인들하고 목사님들 사이에 어려움들이 벌어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좀 더 나아져야 된다라는 이 기대, 이것들을 목사가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또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를 교인들이 백업해주지 못할 때 교회는 너무너무 쉽게 갈라지고 상처를 받는 것을 우리는 대단히 많이 봤어요. 교회조차도 그렇다라는 거죠. 또 한편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의 모습인데요. 저는 그런 질문들을 해봐요. 바로가 되게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막 숫자가 늘어나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가 두려워해서 취한 조치가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얘네가 자녀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딴 생각할 생각이 없을 정도로 일을 더 많이 시키는 거죠. 그게 1번. 두 번째는 자녀를 낳은 거를 강제로 죽이게 되는 아니면 못 낳게 하는 그런 조처를 취하게 되죠. 자, 한번 이 상황을 보십시오. 누가 더 힘이 있나요? 바로가 더 힘이 있잖아요. 바로가 염려하는 것이 사실은 염려일까요? 이스라엘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사실은 자기를 쫓아낼 거를 염려하는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바로는 사실은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선전하는 거예요. 광고하는 거예요. 마치 그럴 것처럼 불안을 조성해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증거가 뭐냐면 모세가 이제 뒤에 출애굽기에 이제 모세가 이제 광야로 나갔다가 다시 부름받아서 이제 모세가 바로한테 오잖아요. 모세가 10번 바로랑 이제 싸움을 하잖아요. 그 장면 속에서 바로의 모습을 잘 보세요. 바로가 자신 없는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1장에서 바로가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사실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구조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다른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광고하고 선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뇌시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뇌시킵니까? 너 더 열심히 해야 돼. 너 조금 더 가져야 돼. 너희 아이들이 공부를 더 해야 돼. 좋은 대학을 가야 돼. 그렇게 세뇌시켜서 우리를 어디로 몰아붙입니까? 더 일하게 하고 더 사랑하기보다는 경쟁하게 하고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가치관들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요? 교회까지. 그게 답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처럼 선동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우리들의 형편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질문할 때 우리가 먼저 디뎌야 될 자리가 그거예요. 그 질문이 거기에요. 나는 도대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별 볼품없는 두 사람이 나오죠.
산파.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대단히, 특히 그때는요, 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단히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 가운데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산파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사람들이 역사를 열어 제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자꾸 이걸로 얘기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감동에 주목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멋진 행동을 했는가, 이 사람의 결정이 얼마나 역사에 멋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성경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들의 행동과 결정이 대단하고 멋져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들은 바로와 달랐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고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달랐을 수 있었는지를 한번 질문해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달라야 역사를 열어제칠 수 있고, 달라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달라야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냐면 그들은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힘, 자신들의 앞에 떠들고 있는 이 소란함들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볼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가 무섭고, 그래서 바로가 무서워서 자기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무조건 예의 대답도 못하고 그냥 순종하며 끌려가던 그 사람들과는 달리, 바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늘 하던 대로 그냥 자기 일들을 수행했어요. 흔들리지 않고. 출애굽기 1장이 보여주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의 힘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남들이 다 따라가는 그 길 너머에 무언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우리 눈과 마음이 거기에 끌린단 말이에요. 당장 이루어지는 것, 실패하는 것, 당장 기분 좋은 것, 당장 나한테 잘하는 것, 거기에 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끌리는 것 어쩔 수 없어요. 끌리셔야 돼요. 끌릴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십시오. 저도 끌려요. 제가 뭔가 기타를 폼나게 치고 찬양인도를 잘했으면 좋겠고,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좀 더 화목하고 더 열심히 부흥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이 조금이라도 힌트가 나오면 너무 기분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 속상하고 좌절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없애고 어느 날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거 넘어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자는 거예요. 그거 넘어도 있다. 지금 나는 잘 이해가 안 돼. 다 수용할 수 없어. 내 실력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시고 그것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 손에는 안 잡히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꾸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짓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끄집어내서 광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그 일들을 진행시키고 계신다. 그런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맨날은 아니지만 조금은 기도할 때, 조금은 생활할 때, 조금은 다르게 볼 수 있는 호흡이 생기는 거죠. 호흡이. 옛날에는 당장 우리 아이가 아프거나 잘못되거나 뭐가 망치거나 그러면 그냥 코 빼고 막 그랬지만, 그 시간이 조금은 줄어들고, 그래, 또 잘못했고 또 실수했지만 그래도 뭔가 이거를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한 번 더 숨 쉴 수 있는 호흡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호흡이 조금씩 우리 가운데 몸에 붙으면
그 다음은 보이는 것, 잡히는 것, 흔들 수 있는 것에 조금은 덜 흥분하고 조금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산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까지 가는 거예요. 산파들의 모습이 제일 멋있는 장면이 뭐냐면요, 이런 거죠. 왕이 명령을 딱 내린 거잖아요. 근데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이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애를 받는 사람이니까 나는 어제처럼 오늘 내 애를 받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복잡하고 거창하지 않아요. 무슨 내 목을 이러지 않아요. 그냥 덤덤하게, 나는 어제도 오늘도 내 할 일은 아기를 받는 거니까 나는 아기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시켜서 나는 그거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처럼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아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힘이죠. 이게 멋이에요. 이게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신앙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의 뜻이고, 신앙으로 기도할 때에 뭐가 바뀌냐면 내가 그렇게 괜찮고 덤덤해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파들은 너무너무 태평하고 소박하게 그들에게 주신 여기 하루를, 그들에게 주신 그들의 일을 그냥 덤덤하게 늘 하던 대로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 되게 많이 돌아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제일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목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쩌면 목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더 많은 기도를 요구하시기도 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그리고 빛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건 뭘까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요, 우리가 경험하고 부딪히고 감동하고 막 흥분하는 것 너머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아직 실력이 안 돼서 보지 못하지만 봐야 되는 게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아서 우리의 삶에 조금은 호흡을 늘려가는 것, 그리고 호흡이 늘어감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막 쫓아다니는 그것에 대수롭지 않게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결국은 거창한 거는 모르겠지만, 큰 거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 내가 부름받은 그 일들을 정말 덤덤하게 늘 하던 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제가 새벽 예배 때 반복한 얘기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 말 있죠. 여러분들 자신을 좀 제발 매일매일 칭찬하시고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 우리에게 주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기를.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거예요. 저도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다시 정신 차리고 힘내서 그렇게 걸어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저희들의 신앙이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은, 저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더 열심히, 더 쫓아다녀라, 더 해야 돼, 경쟁해, 이겨야지 라고 얘기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서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는 망했어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분명히 이루실 것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호흡을 가지고 견뎌내고, 오늘도, 이번 주도 우리 자신들을 더 많이 칭찬하며 다른 사람들의 말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더불어 사랑하기를 힘쓰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동은자매님이